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하갈동에서 온 이우상 형제입니다. 결혼 8년 차의 제 가족은 송구미 자매와 7개월 된 의진이가 있습니다. 고향은 전라도 광주이고요. 삼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고 중학교 시절에 기쁜 소식 선교에 다니시는 작은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자주 방문하셔서 복음들을 들려주신 기억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게 된 계기는 2006년 경찰 시험 합격 후 전남대학교 도서관에서 신문을 열람하고 있을 때 제 또래로 보이는 여성분이 다가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보라고 하였습니다. 거짓말할 것 같지 않는 순수해 보이는 외모에 이끌려 장로교인 향기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곳 청년부에서 지금의 아내인 송금의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때 교제했던 금이 자매는 항상 밝은 얼굴로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때 교제했던 저는 마치 천사를 만난 듯해서 2달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 부천에 첫 발령을 받았고 2008년에 결혼한 뒤에 1년 반 동안 아내와 주말 부부로 지내다가 용인으로 다시 발령을 받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강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1년쯤 지날 때 아내는 국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며 국악 찬양단이 있는 초대형 교회인 세eden 교회로 옮기자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구약의 설교를 하셨었고 주된 내용은 11조로 100배 1000배 축복받기, 명문 가문 만들기 등 기복적인 것이었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마음에 와 닿지 않아서인지 저는 설교 시간에 많은 시간들을 졸았습니다. 교구 전도사에 의해서 11조를 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말에 아내는 제게 같이 해보자고 하였고 승진 시험에 떨어져 큰 낙심 가운데 있었던 저는 예수님은 실존하는 인물인가? 만약에 진짜면 11조든 새벽기도든 뭐든지 하고 아니면 과감히 때려치우자라고 하며 도서관과 인터넷을 찾아가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당시 유대인이면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부활한 사건을 짧게나마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역사적으로도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무신론자가 제작한 시대정신 다큐멘터리를 보게 됩니다. 내용의 핵심은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그리고 9.11 테러는 중동 석유를 쟁취하기 위한 자작극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엘리트 그룹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을 소유하여 달러를 발행하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며 미국 정부에도 이자를 주고 운영하고 있었고 현재는 달러의 붕괴를 짐작한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를 배제하고 자국 통화로 무역 거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백신을 만들어 인구 감소 정책을 시행하고 지진, 기후 무기를 이용하여 땅을 멸하는 등 세계 정세의 흐름으로 볼 때 달러가 붕괴되면 화폐 없는 세상이 오고 결국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도 강요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지진의 발생 빈도수와 기근의 증가, 전쟁의 소식들, 재난의 증가를 볼 때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며 이 세상은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고 사악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들의 배후 세력은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존재한다는 것으로 확신되어 계속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신종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는 성경 구절을 읽고 감명을 받아 버림받지 않기 위해 두어 달 동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죄가 나올 수 있다. 차라리 벙어리가 되자 라는 심정으로 죄를 안 지어보려고 노력하며 아내에게 조언해 주었던 것이 서로에 대한 정죄가 되었고 다투는 경우까지 생기는 것을 보고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8명, 그리고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가나안 땅에 들어간 2명 등으로 미뤄볼 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결론에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천국을 왜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실까라며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에베소서 2장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와 빌립보서 2장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상호 모순적인 성경 구절로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목사님은 개역 성경의 39절을 근거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라고 설교하셨고 교회 카페에 지옥 동상을 올려놓고 거의 모든 성도들이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며 성도들에게 분발하도록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무렵 유튜브를 통해서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라는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면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킹제임스 성경 구절을 통해 알게 되었고 율법에 의한 행위 구원의 요소가 가미된 개역 성경의 구절들이 잘못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참 좋았습니다. 계속하여 방언, 축사, 은사주의의 폐해를 알게 되었고 성경 이슈들에 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침례교회가 기성교회와는 다른 성경적인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고 2013년 3월에 인천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 중에 한 형제님과 교제하면서 제게 구원을 받았냐? 라고 물어보았고 순간적으로 저는 아니 구원을 받지 않고 어떻게 교회 가며 헌금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나요? 라고 퉁명스럽게 반문하였습니다. 구원을 의심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죠.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어 은근슬쩍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형제님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는 말씀을 제시해 주시면서 구원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지금 이대로 죽으면 천국에 정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도 들어 내면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아내가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자고 했을 때도 구원의 내적인 확신이나 경험이 없었던 저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뭔가 확실히 하고 나서 받겠다라고 거절했으나 결국은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들모임 갔을 때도 간증 시간에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제 마음의 제 믿음의 정체성을 스스로 자문해 보았고 아내에게 저는 나는 할 말이 없으니 간증을 계속 하라고 하면 집에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야기가 없어서 아내를 만난 이야기를 간증으로 대체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심판대에서 제게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신다면 그야말로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나는 아직 아니구나 결론을 내렸고 이로 인해 상실감과 허탈한 마음이 들어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교회 가서 종교생활 하면 뭐하나. 구원을 받고 기쁨과 감사로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든지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즈음에 아내는 임신이 잘못되어서
포상기태라는 임신 육모성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여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한동안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약 5개월이 지나도 임신 호르몬 수치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항암제를 맞고 구토, 탈모가 생기고 후유증으로 인해 아내는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성경을 읽던 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한 아사왕의 죽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해 보자고 하여 금식을 하며 간절히 주님께 고쳐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셨는지 임신 호르몬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담당 의사도 최소한 1년 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수치가 바닥까지 떨어진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 뒤로는 최소 3번 더 항암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의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셨다는 믿음으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산부인과에 가서 피검사를 해본 결과 정상으로 나왔고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좋아졌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8월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어 언젠가는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심판을 받기 전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되도록 구원받을 때까지 차량 운전을 아내에게 시켰고 문득 잠이 깨어 아내가 없고 전화 연결이 안 될 때면 혹시 휴거 당한 것은 아닌가 하여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평생의 소원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는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 교회 사이트를 둘러보고 인터넷에 구원 받는 방법을 쳐가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형제 교회에서 주최하는 복음 집회에 참석을 했고 교회 형제님의 소개로 복음 전도자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복음을 들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라고 하며 저에게 죄인이라고 하셨는데 직업상 항상 죄를 지은 자를 잡아오는 입장으로서 잡혀오는 죄인들보다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오셨다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실을 얻지 못한 채 한 형제님의 소개로 산본교회가 킹제임스 성경도 쓰고 형제교회 예배 형식으로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고 복음과 구원 간증들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에 회심하게 되었고 출애굽기 14장 죄송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구나. 정말 단순하게 믿는 즉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인 삭개오에게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구원이 임하는 오늘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마틴 루터 등 거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 곧 구원받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라고 시인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실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저는 말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제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썩어 없어질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다가 멸망받지 말고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려야겠다고 하나님,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일 교회 가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때까지만 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지구 중심부에 있는 불지옥에서 사람이 소금치듯 무한대로 고통을 받을 자신도 없었고 사랑의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2014년 7월 20일 우리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쾌되어 교회에 오랜만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구원 문제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는 정말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던 중에 찬송가가 흘러나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구원 문제 가지고 여러 차례 고민한 저에게는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무 중에도 영혼 구령을 위한 성경 구절들 복음 전도지를 출력해서 성경에 기록된 죄란 무엇인가 라는 죄들의 목록 한 100여 가지 정도를 글로 써보면서 내가 걸리는 죄목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는 말씀 앞에 그리고 참으로 별들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거늘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라는 말씀에 저는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죄인된 모습에 환멸을 느끼면서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다는 낮은 마음속에 예수 이름 믿으면 기쁜 마음 얻으리 라는 가사가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그래,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된다 라는 생각에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전날 밤에 예수님의 이름은 히브리의 원어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알려주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정말 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신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다니요. 제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무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흐르니 찬송가를 더 이상 부를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나가 세면대에서 수도꼭지를 틀고서 펑펑 울었습니다. 휴지로 눈물 콧물 닦고 이제는 들어가야지 했는데 또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생전에 이 찬송이 얼마나 생생하고 아름답게 들린지 모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받았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폭포수처럼 제 마음속에 쏟아졌습니다. 제 마음은 터질 것만 같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아 눈물이 비 내리듯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참사랑을 받은 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두려움이 없어졌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오면서 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형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전엔 성경 구절들을 다 들이대며 구원 가정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당했었지만 이번에는 십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몇 마디 안 했는데 형제님 축하합니다. 정말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찬송가를 듣고 불렀습니다. 육신은 힘이 들어 지쳐 있었는데 잠을 청하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 출근해서 저의 구원을 위해 상담해 주시고 수고해 주셨던 분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드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은 저의 소식에 함께 기뻐해 주셨고 어떤 분은 확실하네 라고 화답해 주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출근길에 어제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혹시 꿈이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요? 라고 여쭤보며 또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십자가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메아리 치는 듯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화해되며 연결되는 곳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 사건임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언제든지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가서 차고도 넘치는 은혜의 생수를 맛볼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니요.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와 같겠습니까?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4번이나 유산하고 항암 치료까지 받은 저희 아내와 저는 입양을 알아보다가 하박국 대언자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는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고 주님, 저희 부부는 아기를 주시지 않아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곧바로 아주 건강한 우리 의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 계시는 형수님의 언니는 계류유산에 2번, 자궁의 임신, 포상기태, 4번의 실패에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이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베푸신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죄와 세상을 멀리하고 아침에 퇴근할 때도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종종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찮은 벌레인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무한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게 생명을 거저 주셨으니 저 또한 주님께 이 보잘것없는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곳 동탄 베다니 침례교회에서 바른 양육을 받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 만날 그날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